오늘하고 다음 주 2시간 걸쳐서 이 새벽 기도의 영적 원리들을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 새벽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를 좀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그러면 저는 먼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벽 첫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이 새벽에 보는 거울은 이 육적인 거울,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거울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울이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가 내 영혼의 거울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늘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그죠? 거울을 보는. 저는 참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꼭 어디 가나 거울을 먼저 봅니다. 제 서재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은 늘 사람 앞에 서니까 늘 나올 때마다 넥타이는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왜? 제 넥타이가 돌아가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가요. 이거 알거든요. 제 머리가 헝클어지면요, 제 머리가 헝클어진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헝클어져. 목사님, 저 머리가 바로 돌아가야 될 텐데, 저 넥타이가 돌아가야 될 텐데, 예배 내내 불안하죠, 그죠? 저도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늘 제가 새벽 기도 나오나 저녁 기도 나오기 전에 꼭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또 이렇게 제 모습을 이렇게 단정히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때문인데,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늘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단정하게 우리가 나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영적인 모습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영혼은,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지, 또 바르게 서 있는지, 단정한지,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비추어 보아서 또 하루를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전 그래서 가끔 제가요, 마음이 급하거나 또 이렇게 너무 분주해서 어떻게 오다 보면 거울을 못 보고 나오면요, 그렇게 불안해요. 설교 시간 내내 괜찮은가. 교인들이 조금만 웃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왜 웃는가. 불안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면요, 하루 종일 불안해요. 그죠? 오늘 하루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죠? 영혼을 점검해 보고 영혼을 단정하게 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건 뭐죠? 외출하기 전에 봐야 되죠. 그죠? 외출하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고 단정히 하듯이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보고 기도로 우리를 영적으로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영혼을 다 돌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게 뭡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기 전에, 그죠? 하루를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또 하나 저는 이 새벽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에 주실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자, 우리가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어도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주여 주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자,
오늘이 잘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새벽에 첫 시간에 주여 주여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나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다지는 것과 기도하면 주여 주여 기도할 때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훨씬 더 능력 있게 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그죠? 능력 있게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은 두 가지, 하나는 영혼의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혼을 비추어보는 시간이고, 두 번째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를 살면서 내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채우신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할 때, 또 어떤 사역을 두고 기도할 때, 때때로는 저에게도 그죠, 염려가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또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음을 넘어선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참 감사한 건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어떤 문제를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입혀주시고 믿음을 입혀주시고 복을 입혀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또 새벽에 기도하면 언제나 그래요. 아침에 새벽 자명정소를 듣고 일어날 때 눈이 부시시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때때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아직도 잠이 덜 깨서 졸리기도 하지만은 감사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해져서 다시 이 제단을 나갈 때는 힘있게 나가고 아침 해가 뜬 것을 보면서 이 제단에 올 때는 어두울 때 들어왔는데 기도를 하고 나가면 하루가 밝아졌어요. 그죠? 왠지 그 밝음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 같아요. 그죠? 오늘 하루도 저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새벽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세 가지 새벽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시간이 되는지 영적인 원리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벽에 기도하거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왜 새벽이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고 은혜를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냐면 첫 번째,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다. 우리가 흔히 새벽을 그저 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어떤 수평적인 기죠. 똑같은 시간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새벽은 시간 자체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지. 가치가.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새벽형 인간, 혹은
저녁형 인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냥 짐작하건대 음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새벽에 할 것 같아요, 밤에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금방 느끼겠죠? 여러분 그림 그리는 분들이 막 새벽부터 그리겠습니까? 음악하는 분들이 새벽부터 막 연주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로 밤에 하죠. 그죠? 밤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글을 쓰는 분들은 밤 늦게까지 글을 쓰고, 흔히 예술이라고 하죠. 이 예술하는 분들은 밤 늦게까지 하셔요. 밤 늦게까지.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그냥 좀 늦잠을 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이 예술이라는 것은 혼적인, 정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감각적인 것들, 감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밤에 발달합니다. 이게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서상 우리가 자율신경 가운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교감신경은 감성적인 것들, 예술적인 것들, 또 이렇게 운동,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밤에 많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좀 영적인 것, 이런 정신적인 것, 이런 교감신경은 주로 새벽에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사람들이 매우 감성적으로 돼요. 밤에 여러분이야 그런 걸 꿈에도 생각 못 해보겠습니다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죠? 밤늦게 이런 비교를 해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요, 유럽이라든지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은 밤의 문화가 짧습니다. 거의 퇴근하고 나면 밤 문화가 없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서 일찍 자고 아침이 일찍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요, 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아침은 늦게 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밤과 새벽의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다. 영적인 시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는 다 새벽에 발달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새벽에 발달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요. 저는 경험적으로 제가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아마 새벽이 영적인 시간이고 새벽이 영적인 시간의 이유를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몸의 사이클이 말입니다. 몸의 이 하루의 변화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의 상태가 24시간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똑같지가 않아요. 새벽은 우리 인체에서 우리 몸이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벽은 우리 몸이 위가 음식물이 다 소화되고 공복인 상태라는 거예요. 위가 공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는 데까지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위가 거의 비어지지 않고 또 음식을 먹고 또 점심을 먹고 저녁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우리 위가 비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다음 새벽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죠? 그래서 새벽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위가 공복 상태다. 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새벽은 우리 몸이 부분적인 금식을 하는 시간이다. 그래요. 부분적인 금식. 여러분, 우리 몸은요, 늘 이렇게 금식을 좀 해야 돼요. 왜? 금식을 해서 내 안에 이런 게 몸이 좀 쫙 비어야만이 여러 기관들이 또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건데, 저는 금식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아요. 우리가 위가 빈다는 것은 뭡니까? 위가 비면 내 몸 안에 이 폐가 활동을 많이 해요. 폐가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내 몸의 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좀 부르거나 식사를 하고 나면 사람이 고나고 졸립고 또 이렇게 생각이 멍해져요. 그죠? 뭐 그럴 때까지 음식을 드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먹고 나면 졸립죠? 그죠? 왜? 산소에 위가 늘어나면 배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기야 뭐 숨까지 가쁘진 않죠, 여러분. 그까지 하면 좀 곤란해요. 밥 먹고 숨이 가쁘다, 그건 심각한 상태. 웃는 분들은 경험자들입니다. 위가 팽창하면 배가 줄어들어요. 그럼 내가 그만큼 호흡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드시면 안 되고, 여러분. 어쨌든 이게 위와 배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이제 음식이 다 소화되고 줄어들면 그만큼 배가 늘어나서 호흡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정신이 아주 맑아져요. 제가 금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집중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은 그런 시간이에요. 새벽은 내 위가 텅 비기 때문에 영으로 충만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것도 모르고 굴굴 주무시는 분들은 참 억울해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뜨자마자 또 막 먹고 또 하루가 살고. 그래서 이 새벽은 여러분 정말, 서양 속담에 새벽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입에다가 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는 절대 다른 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새벽은 그 사람 입에다가 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새벽은 그 사람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 그 비밀은 뭐냐? 영적인 시간이다. 정신력이 발달하는 시간이고 영이 충만해지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은 가장 값진 말씀을 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복된 이유는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시간. 저는 왠지 이런 말을 하면 막 아까워요, 좀 약간. 이런 건 나만 알아야 되는데 아까워요, 아까워. 새벽은 내 영이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에게. 새벽은 하루의 씨앗이다. 하루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해요. 새벽은 하루의 씨앗이다. 열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심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흔히 새벽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새벽은 시간의 일부, 24시간 중에 일부가 아니라 24시간, 하루 전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축구 선수가 11명이지만은 그 11명 중에 가치가 똑같지 않죠? 똑같이 11명이 그라운드를 뛰어다니지만은 그 선수 중에 누가 있어요? 주장이 있어요, 주장.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새벽 시간은 우리가 하루의 지도자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듯이 하루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새벽은 일찍 일어나서 좀 더 빨리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씨앗을. 그러면 그 씨앗이 30배도 열매 맺고 50배도 100배도 열매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은 뭐냐? 열매를 따는 시간이 아니고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심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가 새벽이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말입니다.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먹질 않아요.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왜? 그 씨앗이 배고프다고 씨앗을 먹어버리면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열매가 얼마나 맺힐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과 한쪽 안에 한 개의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사과를 쪼개보면 그 안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알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씨앗 속에 몇 개의 사과가 들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여러분, 사과나무 보셨나요? 예. 씨앗 하나가 심겨지면 한 그루 사과나무가 나는데 그 한 그루 사과나무에서는요, 사과가 얼마나 맺히는지 몰랍니다. 주렁주렁 맺혀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새벽에 1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1시간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1시간이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000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1시간을 자면 1시간만 자지만 1시간을 끼어 기도하면 그 시간이 100시간도 되고 1000시간도 되고 10,000시간도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절대 다른 데가 하지 마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새벽에 1시간을 자면 1시간을 잠을 자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면요, 그 1시간이 몇 시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씨앗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벽은 하루의 씨앗이다.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하루의 씨앗이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새벽마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씨앗을 심고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많이 울면 많이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고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고 말씀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새벽이다 그랬습니다. 새벽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남보다 일찍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나폴레옹은 그 전쟁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나폴레옹은 책을 참 많이 본 사람이죠. 그죠? 전쟁터에도 도서관을 옮겨놨다고 할 만큼 그분은 책을 참 많이 본 사람인데, 그는 늘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그래요. 일찍 일어나는 일은 일찍 일어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날을 위해서 내가 깊이 사색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가장 먼저 첫 시간 일어나서 깊이 생각,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도 많이 하면 그렇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쓰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병호 씨입니다. 자기 개발서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이죠. 그죠? 그분은 1년에도 책을 여러 권씩 내시는 분인데,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보시는 그 공병호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은,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그 공병호 씨가 한 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이다. 그렇게.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깝다. 왜? 새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시간이지 사람의 글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여러분, 책이란 건 결국 사람의 지식이에요. 아무리 책이라 그러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책을 보는 게요,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책을 본다는 것도 뭡니까? 그건 남의 지식을 소비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합니다만 결국 내가 책을 본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이미 기록한 것이고 이미 누군가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서는 우리가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독서는 창조적인 시간이 아니라 소비적인 시간. 남의 지식을 소비하는 게 독서예요. 창조는 뭐냐? 기도하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창조예요. 책은 아무리 봐도요, 남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아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 환상, 꿈, 예언의 말씀. 그 위대한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공병호 박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워요. 그만큼 새벽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저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고 또 새벽마다 주여 주여 부르실 때 하늘로부터 큰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행하신 일들을 능히 이루어가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